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꼭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특히 이제 순복음 쪽 계열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할렐루야 라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전화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이게 저도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할렐은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루는 너가.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앞자리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은 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당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도 많이 이제 이런 일들 이제 겪고 나서 저도 이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게 편하게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보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헬라어로 쭉 나가다가 가끔씩 히브리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대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것이죠. 네.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히브리어가 바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약교회에는 대부분 유대인들보다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런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제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요,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할렐루야란 말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늘 사용하는 말이었다면, 초대교회 때 늘 사용하는 말이었다면은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와야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서 아마 서신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하던 인사말을 하고서 이제 서신을 쓰곤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란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많은 성도들의 감격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17장과 18장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음녀의 그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했지요. 오늘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들도 이제 죽고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다 심판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은 19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장 3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안 됩니까? 아직 그 동기화가 안 됐어요? 그렇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요한을 광야인 빈들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로마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이 빈들로 나가 보니까 이 음녀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 음녀 광야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곳이 바로 음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 광야가 교회도 훈련받고 있는 곳,
그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교회가 3년 반을 또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런 말씀이 그 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곳이고 사실 삶의 전쟁과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지난주 본문 18장인 음녀의 정체를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음녀가 마침내 지난주에서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의 찬양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또 로마가 멸망당하고 로마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했던 그 왕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항했던 세력들이 멸망을 본 성도들이 외치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외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찬양이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직접적으로 히브리어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힘으로 제국의 삶,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삶, 이것을 강조했던 로마와 그 악한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940년도에 우리가 1940년도가 아니죠. 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뛰어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대한독립 만세, 이 광복의 기쁨을 막 흔들면서 감격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감격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격스러운.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 악한 세력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본 성도들이 그 감격에 의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던 날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사람 모두가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제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제에 빌붙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강국인 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야 이제는 여기에 빌붙어야 되나? 그래서 눈치 보고 막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감격의 만세를 외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겠죠.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정말 고문을 받고 정말 힘들게 거기서 광복을 맞이했던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제일 감격에 넘치는 이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를 아마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고난과 박해 끝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본 사람만이 이 할렐루야를 목청껏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청껏. 저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야말로 이 살아가면서 이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생을 하고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요. 특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가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뭐 잠을 못 자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뭐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또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지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 공부 안 되지만은 결과는 늘 똑같지만 그래도 애쓰잖아요. 애쓰고 막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뭐 안 다니는 학원도 막 다니고 막 또 책 읽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고 네, 그 일들을 다 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우리 또 축구 선수들 저는 우리 건이하고 우리 리우는 참 애쓰고 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또 정말 토요일도 나가서 대회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은 우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주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를 듯이 잘 이루고 지금 자죠.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밖에 없다.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는 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성도와 세상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바로 그 열심으로 인한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가로 결국에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범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죄를 짓고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 일을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가던 세상으로도 막 여러 가지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러지요. 그 매를 맺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생의 끝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괴로움을 참고 마침내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3번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에요. 근데 마지막 6절에 나오는 마지막 4번째 찬양은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하면서 이 결혼잔치를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할렐루야예요. 요즘 저희 처갓집이 박전도사님 그 막내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11월 25일 날 결혼하기 때문에 이 결혼 준비는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집 보러 다니고 뭐 혼수 뭐 준비하고 뭐 결혼식에 입을 옷 맞게 또 맞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양복을 한 벌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의왕으로 가야 돼가지고 의왕이 군포로 가도 군포에 가서 또 맞추고 또 가봉을 하러 또 가야 돼요. 또 찾으러 가야 되고 2번을 더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양복을 별로 잘 안 입기 때문에 이거 맞춰봤자 이것도 옷장에서 썩을 것을 내가 이렇게 또 비싼 돈을 주고도 맞춰야 되나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큽니다.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스드메라는 거 있잖아요. 스드메. 네. 스는 이게 결혼식 앨범 그 촬영을 스튜디오 촬영을 쓰라고 그러고 드는 이 신부가 입는 그 드레스를 그다음에 매는 메이크업. 이 3가지를 미리 이제 정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이제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마 드레스인 것 같아요. 드레스. 사실 대부분의 그 결혼식에 입는 드레스는 사실 한 번 입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는 이 평생 이거 갖고 다닐 거라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부분 이제 빌리죠. 저희도 이제 빌려서 했는데 이걸 이제 뭘 빌릴지는 이제 고르러 가는 거잖아요. 고르러 가면은 이제 저는 이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뭐 3번인가 4번인가 이게 또 계약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뭐 5벌까지 입고서 짠하고 나타나서 이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걸 이제 보고서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또 갈아입고 나오고. 근데 이걸 이제 계속 기다리면 저는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처음에 딱 입고 나오면 되게 이쁘죠, 아름답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얘도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고 얘도 레이스 달리고 쟤도 레이스 달리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꿔 입고 나오고 또 바꿔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때
정말 이게 좀 약간 이제 정신이 약간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때 이제 멍 때리는 표정을 들키면 안 되죠. 이게 들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보통 같이 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 아내의 여자친구나 동생들이 같이 오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나 동생들로부터 이제 후사리를 듣죠. 뭐 형부는 우리 언니 별로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막 이제 후사리 듣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가면 좋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다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전도사님 들으는데 이걸 좀 안 되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그 남자들은 이 신부 드레스를 보고서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는 본인이다. 신부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고 설레하고 막 이것도 입어볼까 저것도 입어볼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뭐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좀 이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신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도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에게 이 신부 옷을 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신부는 단장이 끝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 그의 아내는 단장을 다 끝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아내란 말이 맞습니다. 이게 귀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귀네는 이게 결혼한 여자, 남의 여자를 부를 때는 부인이라고 해석하고 내 여자를 부를 때는 아내라고 해석을 하죠. 이것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 이제 아내란 표현이에요. 지금 제 막내 처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2, 3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그 신랑 되는 그 형제가 처제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아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좀 보시면은 이게 신부가 아니고 아내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헤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이제 아내 집으로 찾아가서 그 장인 되실 분한테 대개 따님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어느 지파의 누구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딸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을 따로 만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 그 사람 아니? 물어보죠. 그러면 다 알고 있죠. 갑자기 뭐 찾아와서 모르는 사람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얘기는 아니고 미리 그 사이에 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알게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알고 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저도 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정, 의를 물어봅니다. 지는 너 그 사람 잘 알고 있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은 뭐예요? 너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이 있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를 물어봅니다. 의는 뭐냐면은 너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너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만약에 저 남편이 큰 일을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될 상황이 돼도 너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야 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는 그 남편을 잘 섬기고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 너 그럴 의지가 있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나갈 그런 결단이 돼 있니?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측으로 이제 가정으로 찾아가죠. 찾아갈 때 이제 지참금과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지만 이제 함 들어오는 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싸들고 갑니다. 싸들고 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귀한 딸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 되는 신랑은 이제 떠납니다. 다시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아내 될 사람한테 아내 된 사람한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꼭 반드시 돌아오겠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신부는 이제 원래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될 사람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자기가 살게 될 신혼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막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막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다 줬는데 이제 제 아내를 데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런 거 보고 준비가 잘 됐는지 살펴보고 그래 데려오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신랑인 예수님이 내가 언제 다시 올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준비를 했지만은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이단들은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헛된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버지의 승낙 이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승낙하시면은 이제 신랑이 다시 갑니다. 주로 갈 때 언제 가냐면 밤에 갑니다. 밤에. 그러니까 갑자기 신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후다닥 준비해서 이제 그 혼인 잔치를 결혼식은 이미 1년 전에 했고 이제 그때 오면은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 네, 혼인 잔치. 근데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랑이 왔을 때 이 신부는 자기가 그동안 1년 동안 뭘 하냐면은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문화가 틀리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는 이런 음식을 해 먹었는데 저쪽 집화 저쪽 사람은 이런 음식을 주로 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 결혼을 거기 가서 하니까 삶을 거기서 하니까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사실 천국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하는 것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신부는 온전한 신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할 것이 뭐냐면은 신부 옷을 입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신부 옷을 입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부 옷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부 옷은요 신랑이 줘요. 신랑이 주고 합니다. 신랑이 주는 옷을 입고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혼 잔치, 결혼 잔치가 열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이제 데려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신랑 쪽에서 이제 잔치가 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 식구들이 다 이제 신랑 쪽으로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것을 이제 이게 성경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림 받는다. 하나님께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나오는 휴거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린다. 이거는 휴거가 우리가 진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때 관습이 신부 측 어떤 그 손님들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신랑 쪽 집으로 가서 신혼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둘은 밖으로 안 나와요. 거기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신랑이 나와서 선포를 하죠. 내가 내 아내를 봤더니 내 아내는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였고 또 그 정절을 지켰고 그렇게 고귀한 아내이다. 그래서 내 아내로 삼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저 신랑의 아내이구나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접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요,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우리 신랑이 올까? 내가 그때까지 내 정조를 잘 지켜야 되고 내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 나가는 것이죠. 신부가 그때 휴대폰 싹 지우고 사진 잘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결혼해도 딱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오시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1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1년의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단장. 우리가 옷을 단장하듯이 우리의 그 단장은 뭐냐면 바로 정결한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죠. 거룩한 정결한 행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이게 바로 그 혼인 잔치를 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정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한 거. 그래서 세례를 받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듯이 나는 아직 내 신랑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같이 사는 것처럼 내 신랑을 항상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직 난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유부녀야. 내 신랑은 있어.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부 복장을 입지도 않고 신부 수업을 하지도 않고 또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가 신랑이 있다는 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데려오는 날 그냥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 남이 결혼하나?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은 같이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기는 하지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에 오르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초대받은 자가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초대에 응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고 갖춰 입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이 혼인잔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고요.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 뭐 미처 예복을 못 갖춰 입고, 뭐 요즘은 그 캐주얼하게 입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는요,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내 혼인잔치예요.
내 혼인잔치. 내가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려온 사람이라면은 막상 내 혼인잔치에 저는 그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처제가 25일 날 결혼하는데 25일 날 나 어디 가야 돼.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나 오늘 가게 문 열어야 장사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또 자기 결혼잔치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짝짝 끌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도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네. 제가 처제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맞추고 가는 이유는, 저는 양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추고 가는 이유는 제 처제 결혼식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처제 결혼식도 이런데 내 결혼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결혼잔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날 입을 예복조차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못 사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로서의 예복은 신랑이 준 거예요. 이 옷 입고 기다려라. 근데도 이것을 버려두고 입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신부의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모시옷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 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이 예복을 잘 입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예복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 의로운 행위를 언제나 나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주님의 신부로서 이 행위들을 감당해 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부 자격이 못 돼 라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낙담되죠.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맨날 이 예복을 맨날 못 입어. 맨날 이 의로운 행위를 잘 못해.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낙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직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은 한두 번 이러고 말죠. 난 안 되나 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랜다. 신랑 없이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신랑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낙담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래도 내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옷 다시 입어야 되겠지. 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남편과 이 아내의 외도가 많이 나오죠. 툭하면 외도야. 그래서 바람 피우고 사기 결혼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굉장히 감동적인 또 부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계속 외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의 감동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혼했지만 다시 재결합하고, 이러한 사연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호세 선지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로 사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음란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어느 날 호세 선지자를 부르죠. 그리고
호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어귀에 가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가 창녀인데 그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고멜이라는 창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려니, 옛날 구약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 중에서 이 과부가 꼭 들어간 이유는, 과부란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밭에서 나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야. 먹고 살 근거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장사라고 해도 되지만 농경사였던 그 당시에는 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이제 거지가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남이 추수하고 남은 거 이게 축정이들을 줍고 그러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부의 삶입니다. 이렇게 과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뭘 하냐면 몸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파는 이 창녀로 전락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되고 내 과거를 다 묻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돼서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선지자야. 별 볼 일 없는 남편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의 남편이 돼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냉큼 시집 갔죠. 냉큼 시집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집까지 나가버려요. 또 나가서 어디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았건만 이 아내는 고맙다고 할 망정 오히려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을 화대로 받은 걸 다시 갚아주면서까지 아내를 또 데려와요. 또 데리고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끝까지 붙들고 살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다시 붙잡겠다. 너네가 떠나가도 나는 너희를 다시 붙잡을 것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와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지금은 신부답지 못한 삶, 아내답지 못한 삶을 살지만 나의 이 사랑을 너희가 알면은 마침내 너희가 변화돼서 내 아내가 되고 내 신부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랑을 아는 신부라면은, 이 사랑을 아는 아내라면은 다시는 이 신랑과 헤어지지 않을 이 혼인잔치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은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신랑이 다시 오시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를 지금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설레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사이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이 신부가 집중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그
그것이 정말 기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누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신랑이 오시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 깨끗한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복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벗어놓고 아무렇게 내던져 놓은 이 예복을 주님은 또 입히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가 그 예복에 맞게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의의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아내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로 되어가는 이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